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으라 입니다. 지금 이제 재림 전 징조들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지구의 종말 혹은 심판이 오기 전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목록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배경은 이래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성전 구경을 시켜드립니다. 예수님이 성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라고 보여드리려고 하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 영적인 사인들을 통해서 뭔가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화려한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진노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 AD 33년 혹은 AD 32년쯤에 행해졌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머지않아 한 36년 정도요. 36, 7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완전히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당신의 임하심과 이 세상 끝 징조가 무엇입니까? 종말의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사인들의 목록을 열거하기 시작하세요. 1번, 너희들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첫 번째 징조는 사이비들의 출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라. 때가 가까이 왔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이비들의 출현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구원자. 구원자를 사칭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예언은 최근 들어 머지않은 과거에 최근 들어 성취되기 시작한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6절에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난리는 이건 옛날 분들의 말입니다. 그죠? 외란, 난리거든요. 옛날 사람들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로 바꾸면 전쟁입니다. 너희들은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게 두 번째로 열거하신 종말의 사인이에요.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죠? 왜 결렬됐습니까?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아서예요. 핵 포기를 하지 않아서. 그럼 지금 북한이 또 뉴스를 들어보니까 미사일 발사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이 왜 미사일 발사장을 정리를 하고 핵 포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발전용 핵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결국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공격하겠다는 걸까요? 미국 영토일까요? 아니면 남한 영토일까요? 이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귀에 들립니다. 그 다음에 또 북한 핵무기 포기 안 해. 그러면 그런 뉴스 기사들이 우리 귀에 들리고 있죠. 결국 무슨 소문입니까? 전쟁에 대한 소문이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는 나라를 대적하고 그리고 곳곳에는 기근이 있을 것이다. 기근과 식량난과 경제난을 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사인은 바로 경제난이에요. 경제난, 취업난, 생활고, 어려움 이런 것들이 각 지역에서 있을 것이다. 생활고들이. 또한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지진이 우리나라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여러분 사진으로 보셨겠지만 경북에서는 지진 때문에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집이 내려앉는 일이 일어났어요. 한반도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아랫나라에 있는 일본, 이 일본에서는 지금 사실 그쪽 사람들은 지진에 익숙하긴 한데 그 사람들도 지금 대지진이 곧 있으면은 100년 안에 일어난다라는 게 그쪽 과학자들의 관측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주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하의 힘이 압축되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밀려날 일만 남았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 네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진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가 무엇이냐? 9절인데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라고 합니다. 너희들을 환란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이리니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사인은 너희들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답니다. 너희들,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 근데 이 다섯 번째이면서 제가 가로치고 뭐를 썼냐면 미움도 넣었어요. 너희들은 환난에 넘겨질 것이며 타인들에게 미움받게 될 것이다. 너희 기독교인들은 타인들에게 미움받게 될 것이다. 미움받게 될 것이다. 영상으로도 한번 만든 적이 있지만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했었죠. 지금은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차별금지법의 그 골조는 뭡니까?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자라는 말인데 결국에는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외치면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탄압도 어떻게 할까요? 법치로 하겠죠. 법으로. 그럼 법은 한번 통과되면은 취소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들린다. 그럼 이것도 역시 뭔가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인이에요. 지금 저쪽에서는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이러한 준비들을 하고 있구나. 한국교회 지금 진퇴양난이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성도 수면에서도 그렇고 또 법적으로도 그렇고 이미지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돼요. 아직도 그딴 걸 믿느냐. 사람 마음 약한 사람들이나 의지하는 거, 그리고 봤어? 네가 하나님 봤어? 뭐 예수님 봤어? 부활 봤어? 그 믿어 그걸? 이런 비이성적인 사람인 듯한 취급을 공개적으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선언했을 때 그런 공격을 받게 돼요. 너희들은 내 이름 때문에 미움받을 것이다.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그럼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11절인데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목사라는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목사라는 말 없었어요? 그러면 이 목사라는 말을 옛날에 표현하려면 어떤 단어를 썼어야 될까요? 선지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거짓 그리스도랑은 좀 달라요. 구원자 사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게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에게 말씀 받아가지고 너희에게 예언하고 대언한다. 이게 선지자예요. 근데 이 역할을 오늘날 어떤 직분이 수행을 합니까? 바로 목사가 수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의 오늘날 버전의 말은 거짓 가짜 목사예요. 그럼 뭐가 거짓 목사일까? 이런 거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분명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말세에 갈수록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거짓 목사일까? 요즘 거짓 선지자가 어디 있어? 여러분, 거짓 목사가 뭘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거듭나지 않고 목회하는 자가 거짓 목사예요. 거듭나지 않고 목회하는 거. 왜냐? 여러분,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이 뭐죠? 거듭남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양들 지옥 안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지옥 안 가려면 뭐를 받아야 됩니까? 그죠? 구원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되거든요. 그럼 거듭난 사람은 이 영적 원리 얘기예요. 거듭나려면은 거듭난 사람에게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안 거듭난 사람이 그 사람을 거듭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 이론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신학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빈말이라도 듣고 변화하지 않을까? 글쎄요. 확인 불가능인데 거듭나지 않았다는 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죠. 그럼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안에 무슨 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 성령?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신이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거듭나진 않았지만 착한 목사? 없어요, 그런 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이 세상 통치자들의 어둠의 주관자들의 영, 악한 영, 마귀의 영, 미혹의 영, 거기에 꽉 잡혀 있던가. 둘 중에 하나지 중립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립이 없듯이 천국 인도하는 성령 받은 목사거나 아니면 성령 받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신에게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영에 들려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인도를 할까요? 사탄이 그런 실수를 저지르겠습니까? 절대 안 저지르겠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미혹의 영과 세상의 신에 꽉 잡힌 사람이 바로 그러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목사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활개칠 것이다. 근데 전 이 말씀만큼 참 리얼하게 느껴지는 게 없어요. 정말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서
그 길을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정말로 보기 힘듭니다. 정말로. 뭐 우리 교회 큰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얼마나 유명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크다는 게 진리입니까? 그거 사이비 수준의 분별력이거든요. 우리 교회 봉사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큽니다. 우리 목사님 청와대 들어가십니다. 우리 목사님 유명하십니다. 그게 거듭난 목사, 진리에 속한 자의 분별 기준인가요? 아니죠. 뭘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까? 그 사람 뭘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좋은 목사다, 훌륭한 목사다. 그럼 뭘 가지고 분별해야 되죠? 성경입니다. 성경과 그 사람의 메시지가 일치하느냐. 이게 좋은 목사죠. 성경을 집어 던져놓고는 좋은 목사라고 네 기준이지. 그죠? 내 느낌에. 그죠? 내 느낌에는 뭐 교황도 좋은 사람, 내 느낌에는 이만희 씨도 좋은 사람, 내 느낌에는 장길자 씨도 좋은 사람, 다 좋은 사람이에요. 뭘로 분별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그 다음에 이 거짓 목사에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이제 열매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7번째인 불법이에요. 12절의 불법.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양의 문이라 그랬고,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자는요, 절도며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절도며 강도는요, 일단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10장 1절을 보니까 양의 우리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고 양의 우리에 들어간다. 그죠? 거듭나지 않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 구원을 얻지 않고 양의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양을 뭐 막대를 가지고 다스린다? 절도며 강도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절도며 강도가 바로 불법이거든요. 불법. 거듭나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만든다.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저 예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이런 믿음 말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 거듭나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불법이에요.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 불법이 야, 너 거듭나지 않고 이 좁은 길을 왔다고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법이 거듭나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이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루죠. 그래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표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7번째가 불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8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게 이제 8번째 종말의 징조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거 제가 토요일 설교에서도 좀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이 천국 복음이 뭐냐면은 누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한다가 예수님의 복음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야, 내가 구원자야! 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파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을. 나를 믿어! 나를 믿는 이 말씀이 전 세계에 전파될 거야! 라고 얘기했으면은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이것도 보면 실현된 거잖아요. 지금 2000년이나 지났고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들이 들어갔어요. 100% 모든 사람에게 들어갔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나라에 이 메시지들이 들어갔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뭐 남아공에 있는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서 저한테 사이비 좀 구출해 주세요라는 상담이 올 지경이니까, 그죠? 아프리카에서 뭐 사이비에서 좀 구해달라는 메시지가 올 지경이니까 들어간 거예요. 복음은 더 많이 퍼졌겠죠? 사이비들보다. 이게 8번째 사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는 한 가지가 더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재건이에요. 예루살렘의 재건. 이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 안에는
이방인의 때가 끝날 즈음에는 예루살렘은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재건. 그럼 이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해서 좀 몇 개를 더 이야기하면 이게 참 어이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예루살렘은 파괴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막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뭘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성전 보여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너질 거야 라는 예언만 한 게 아니고요. 무너질 거고 잡혀갈 것이고 그런데 너희들은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말까지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럼 파괴 예언도 하셨고 또 재건 예언도 하셨어요. 그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성전 파괴 전에 기록됐을까요? 아니면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다 보고 나서 기록이 됐을까요? 전이죠. 성전 파괴는 70년에 일어나고 사도들은 대부분 그 전에 죽었어요. 순교당했죠. 그럼 성전 파괴가 되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이걸 기록을 하고 순교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의 글 안에 뭐가 들어있냐?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게 성취가 됐죠. 이 사람들 시대에서 봤을 때 사도들의 메시지가 성취가 됐어요.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예언이. 그 다음에 이러면 어떤 사람 자유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거 예루살렘 파괴 뒤에 기록된 거다. 마태, 마가, 누가 예루살렘 파괴 뒤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수 있는 거다. 그 사람들은 예언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도 마태가 쓴 게 아니고 마가도 마가가 쓴 게 아니고 누가도 누가가 쓴 게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들이 썼다라고 주장해버리면은 그들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게 드러나 버리니까 이거 몰라, 누가 썼는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자, 근데 파괴가 성취됐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세대에, 이제 우리 세대는 아니죠, 48년이면은 우리 아버지 세대거든요.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에 기적처럼 예루살렘이 부활을 하죠. 이스라엘이 부활을 합니다. 1948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 번째 건국이 됩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라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감이 잘 안 잡히실 것 같아가지고 한반도의 역사를 뒤져보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실 무렵에 무슨 나라였냐면요, 그 예수님 오실 때로부터 100년만 더 과거로 가면요, 그때가 무슨 시대냐면 고조선 시대예요. 고조선. 기원전 106년에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고조선 시대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AD 4년쯤에 예수님 탄생하셨으니까 1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100년 전에 고조선 시대거든요. 여러분, 고조선 시대에 하신 말씀이 그때 뭐 박혁거세가 뭐 아래서 나왔고 뭐 이런 거 믿고, 그죠? 삼국시대에 또 뭐 발에 또 뭐가 있어요. 뭐 우산국인가 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 중에. 우산국도 있고, 뭐 탐나국도 있고, 거쳐가지고, 뭐 통일신라,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조선, 뭐 이런 다 거치고 나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이스라엘 재건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 고조선 시대의 예언인데 지금 성취했단 말이에요. 완전 충격적이죠. 고조선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그런 얘기하면 믿겠어요, 그거? 한민족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자, 근데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1948년에 재건됐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은 성전 지금 짓고 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도 선별했대요.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이제 유전자를 통해서 아론 지파, 레위 지파 중에서 한 명을 찾아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세웠고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재건, 파괴와 재건 둘 다 예언하셨고, 에스겔에도 이 말이 있거든요. 에스겔 38장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에스겔 38장과 39장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최후의 전쟁에 대한 묘사예요. 에스겔 38장과 9장, 곡과 마곡 전쟁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38장 8절을 보면요. 자, 여러 날 후, 에스겔 38장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이제 다시 말하면 말세라고 해도 되겠죠.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에서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자, 여기 뭐가 있냐면은 다시요. 여기서 네가 이스라엘 땅에 이르리니 여기서 너는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곧 고기예요. 고기라고 하는 나라에게 의인화를 써가지고 네가 이스라엘에 이르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칼에서 벗어나서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다. 이방에서 나와서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다 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재건이 지금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재건된 이스라엘에 네가 싸움 걸러 올라올 것이다. 재건된 이스라엘에 네가 싸움을 걸러 올라올 것이다. 이게 지금 예언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에스겔 당시에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진 않았을 때예요. 에스겔 당시에도. 근데 에스겔이 지금 예루살렘의 재건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재건된 예언이 가장 근미래로 치면은 에스라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시려고 느헤미야 에스라에 기록된 그 예루살렘의 재건, 그러니까 70년 만에 다시 모이리라. 그 두 번째 세워진 이스라엘, 두 번째 그거를 말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너 이 고기라고 하는 애들은 로마가 아니에요. 지금 에스겔에서 예언하고 있는 재건의 예루살렘은 두 번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로마에서 멸망당했죠. 거기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여기서 재건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모이는 사람들은 세 번째 재건된 이스라엘에 대한 대적 나라들이에요. 세 번째. 읽어보시면은 로마랑은 매칭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바로 세 번째 예루살렘의 침공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38장 8절. 그래서 요 38장 8절에 야 너네들이 보니까 네가 올라오되 9절에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가서 물건을 겁탈하고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또 16절에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 눈앞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미혹을 받은 거, 누구한테 미혹받은 거냐면은 여호와께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없애버리자. 그리고 모여들게 여호와께서 만들 거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다. 근데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그때에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 무슨 영광이냐? 21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이방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은 로마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최후의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듯 지금 불과 유황과 또 칼과 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불을 하늘에서 내리고 이런 예언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될 예언들인 거 다 아시죠?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까지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 주어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지금 에스겔의 요 여호와께서 나의 힘을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버전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를 치려 보이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진멸하리라. 나의 권능을 이방에게 나타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요거는 로마에게 예언된 말씀이 아니에요. 최후에 이스라엘 치는 대적에게 예언된 말씀이죠. 일단 치려면 그들이 재건되어야겠죠. 그래서 에스겔의 예루살렘의 세 번째 재건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아직 두 번째도 서기 전인데 세 번째의 재건과 침공이 예언되어 있어요. 자, 다시 마태 24장으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고조선 시대쯤에 예언된 말씀이 지금 현대에 성취되었는데도 별로 놀랍진 않죠? 별로 놀랍진 않아요. 자, 마태 24장을 가면은 예수님이 29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서 해, 달, 별의 권능이 흔들리는 사건과 하늘에서 나타난 인자의 징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이야기를 또 드리면, 요즘 과거론이라고 하는 이제, 제가 봤을 땐 자유주의 혹은 이단인데, 이게 요즘 총신 쪽에서도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 과거론이라고 하는 이단이. 이 과거론이라고 하는 이 이단의 계통이 좀 이렇게, 얘네도 족보가 있는데요. 현대에 지금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이 톰 라이트예요. 톰 라이트고, 이 톰 라이트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알티 프랜스라는 사람이 있고, 이 알티 프랜스 위로 올라가면 GB 케어드라는 사람이 있고요. 뭐 더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결국 예수의 신부인 루이스 데 알카사르가 나와요. 과거로는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종교개혁을 무너뜨리고자. 천주교에서 만들었으니까 좋을 일이 없겠죠. 근데 이 과거론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과거론자들은 이 24장 30절 말씀이 2000년 전에 이미 성취가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2000년 전에 이미 성취됐다라고 말해요. 과거론자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심이 성취가 되었다. 그럼 벌써 이단 사이비 느낌이 나죠. 분명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예수님이 진짜 구름 타고 진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는 안 오고 자기 대신에 자 택배 하나 보냅니다. 바로 심판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수의 재림이다. 영적인 재림이다. 영적인 재림. 심판권으로 재림하신 거다. 영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수가 재림할 때 아군 적군 구분을 못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까지도 박살나는 게 그게 예수의 오심인가? 그죠? 너희는 예수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려라 그랬는데 그 얘기를 초대교회에게 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에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게 다 그냥 박살나가지고 다 뿔뿔이 터지는 건가요? 기다릴 만한 일인가 그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예수의 재림, 요 구름 타고 오심을 그때 사건으로 맞추다 보니까 얘네들이 뭘 또 설명을 해야 되냐면은 29절과 30절 초반에 나온 해달별의 권능에 흔들리는 것과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나타난 인자의 징조가 2000년 전에 예수의 재림 전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2000년 전에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걔네들이. 이게 무엇이냐? 해달별이 흔들리는 것과 하늘의 징조가 뭐냐? 그럼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제가 이 알티 프랜스가요, 마가복음 계열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하고 알려진 사람이요. 알티 프랜스가. 근데 그 양반이 이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 24장 29, 30절을 뭐라고 주석을 했나 봤는데 2000년 전에 하늘에 떠오른 십자가 모양의 구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문자적으로 직접 성취된 거는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문자, 예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은 절대 아니지만 모른다. 논리적인가요? 나는 이걸 모르겠는데 문자적으로 성취될 말씀은 절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사실 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자기가 모른다라는 것은 문자적일지 상징적일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명한 학자는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절대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문자적이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하늘에서 징조가 일어나는 게 절대로 문자적으로 일어날 일이 없다.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그럼 출애굽 때 일어난 10대 10가지 재앙 중에 천재지변격 재앙들은 다 문자가 아니었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 상대로도 바로를 상대로도 그 정도 권능을 보여주시는데 이제는 무대가 애굽과 그 주변국이 아니라 전 세계로 넓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전 세계에 자기의 힘과 능력을 안 보여주실까요? 못 보여주실까요? 천재지변 못 일으키실까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날에 하늘에 일어날 일들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두려워가지고 실신할 거라 그랬어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게 너무 무서워서 실신할 거다. 실신할 거다. 그 혼돈할 정도로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9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바위와 굴에 뭐 한다 그랬어요?
숨을 거라 그랬어요. 너무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제발 우리를 죽여라 산들아. 누가 저 하나님 앞에 서겠냐 지금 이 순간에 이 상황에. 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 좀 가려주어라 산들아. 우리를 덮어버려라 차라리.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할 정도로 무섭게 될 거라고 이야기할 거다라 그랬어요. 숨는다, 기절한다. 그럼 제가 그래서 그러면 상징이라 그러면은 상징적으로 숨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영적 숨는 게 뭐냐? 비유적으로 숨는다는 게 무엇이고 비유적 기절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대답 나와야 되잖아요. 비유적으로 기절한다는 게 뭐예요? 비유적으로 숨는다는 게 뭐예요? 비유적으로 산들과 바위 틈에 숨는다 그랬는데 비유적인 산들과 바위 틈은 뭐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뭐 우박과 지진도 다 비유라는 이야기네. 다시 말하면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 하는 거지. 심판도 없고 그럼 지옥도 없다.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렇게 나가겠죠. 그러니까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죠. 최후의 심판을 부정한다. 정의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거죠. 지들 머릿속에서. 자,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하늘의 징조와 인자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해가 어두워지며라는 말씀을 사실 제가 이게 생각나게 된 게 바깥에 산책을 하는데 3시쯤이었거든요. 3시쯤인데 해가 안 보이는 거예요. 3시쯤인데 해가 안 보인다. 비 오는 날도 아니고요. 구름 낀 날도 아닌데 해가 안 보여요. 왜죠? 미세먼지 때문이었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잖아요. 이거 성경에 나타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랑 뭔가 흡사한데? 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의 재앙들 중에서 해가 어두워진다. 다시 말하면 지구의 대기에 이상이 생기는 재앙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지구의 대기에 이상이 생기는 재앙. 그게 뭐냐면 나팔 심판 중에 4번째, 5번째, 6번째 심판이 지구의 대기에 이상이 생기는 심판이에요. 나팔 심판은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데 8장 12절을 보니까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게 되는데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에 3분의 1의 비침이 없고 밤에도 그러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다라는 것은 사실 해의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지구의 대기의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낮에도 캄캄하고 밤에도 캄캄하고. 일조량의 3분의 1이 없어지든 아니면 빛이 비치는 날에 3분의 1이 없어지든 비추임이 없다. 야, 이 정도면 3분의 1쯤 광량이 줄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 해가 안 보이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냐? 이것도 종말의 사인이구나 지금. 사인. 아니 사도 요한 시대예요. 사도 요한 시대에. 사도 요한 시대에 여러분 그 미세먼지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사도 요한 시대에. 사도 요한 시대에 지구에서 봤을 때 해가 비치질 않는다. 이런 예언이 할 수 있겠어요? 사도 요한 시대에. 지금 우리야 익숙한데요. 우리야 마스크 안 쓰면 미친 사람 같고 마스크를 써야지 정상 같은데 사도 요한 시대에 이런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의 지구를 보니 해와 달과 별의 불빛이 도달하지 않았다. 비추이지 않았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더라고요. 또 예수님이 해, 달, 별이 떨어지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떨어지며. 여러분 밤에요 안경 끼고 하늘 보세요. 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언제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죠? 얼마나 됐어요? 안 보인 지? 어른분들은 아마 보신 기억들이 꽤 생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청년 때, 뭐 대학 때, 고등학교 때 그때 별 잘 보였지. 그죠? 언제부터 별이 안 보이기 시작했죠? 글쎄요, 저는 제가 철이 들고 제가 기억이라는 걸 갖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시골 가지 않으면 별을 서울에서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별이 안 보이기 시작한 게. 근데 여러분 제가 또 뭘 또 느꼈냐면은 이게 사실 오늘의 핵심이거든요. 별이 안 보이는데 아무도 신경을 써요, 안 써요? 아무도 안 써요. 하늘에 낮에 태양이 밝게 비치질 않는데 그것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거 2000년 전 고조선 시대쯤의 예언입니다. 그 당시에 대기가 얼마나 맑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예언하시기를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인자의 징조가 볼 건데 그때는 해가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뭐요, 예수님? 지금 하늘의 별 개수 좀 세어보쇼. 몇 개입니까? 셀 수도 없습니다. 성경도 나와 있죠.
별의 수만큼 네 자손들이 많아지게 할 거다. 셀 수 있다 없다. 그만큼 이렇게 별이 많은데 이걸 다 지운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이 지운다고요? 아마 이렇게 비웃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렇게 날이 덥고 해가 떨어지는데 해가 빛을 내지 않는다고요? 별들이 안 보이게 될 거라고요? 분명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는 밤에 별 안 보이기 시작한 지는 뭐 날 때부터 그랬고요. 이제는 몇 년 이제 겨우 이제 이번 올해부터는 뭐도 낮에 안 보이냐면 해도 낮에 안 보이는 상황이 됐어요. 겨우 시작이죠,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 좀 기대가 돼요. 왜? 작년에는 뭐 40도 넘는 폭염이 일어났어. 또 그전에는 또 오존층 경보야. 오존 경보가 일어났어. 또 그전엔 뭐가 있었고 올해는 이제 먼지 때문에 해가 안 보이기 시작했어. 해가 안 보이기 시작한 날이야. 그러면 이제 2020년에 내년에는 뭐가 또 일어날까? 핵전쟁일까? 아니면 지진일까? 아니면 뭐 방사능 유출된 것 때문에 나타난 뭐 기형과 그런 참사일까? 매년 뭔가가 계속 갱신되고 있거든요, 지금. 과거에 있었던 재앙들은 이미 쭉 있고 새로 뭔가 등장하면서 뭔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이 미세먼지만 해도 굉장히 심각하죠.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대통령도 못 피하죠. 숨을 안 쉬지 않는 이상은. 공기청정기를 머리에다 달고 다닐 수도 없고요. 제가 그래서 생각했는데 충전용 공기청정기를 만들어서 팔면 대박나지 않을까요? 그거 연구해서 팔면은 스마트폰처럼, 그죠? 어떤 원리로 아주 얇게 만들어서 아마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 몇 번 걸러지면은 그 정화 능력을 잃어버린대요, 마스크는. 근데 그런 마스크 방식 말고 아예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죠. 미래는 다들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 산소 마스크 낀 사람들처럼 다들 이제 이러고 다니면서 인사하겠죠. 윙 하고 이제 돌아가고 있고. 충전은 보조 배터리에서 딱 꽂아가지고 하고. 이러는 시대 분명 오지 않을까요? 이거 마시고 암 걸려서 죽는다라는 게 확실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드러나면 분명 그 사람들 그런 거 개발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미세먼지가 아니라 살인먼지다, 이거. 이렇게 명칭을 바꿀 거거든요. 살인먼지다. 죽는다, 마시면. 근데 문제는 아무도 신경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요한 예수님 당시에는 뭐 상상조차가 안 됐을 일인데 요한은 보긴 봤죠. 저게 왜 까만 거지? 모르죠, 요한이야. 뭐 무슨 물질일까? 몰라요. 다만 까만 건 봤지. 근데 아무도 신경은 안 쓴다, 현대에 와서.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예언서인데 학자들이 다 성경은 무효하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성경은 무효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언급드린 몇 가지, 한 10가지 정도 되는 예언만 해도요, 전부 다 성취가 됐어요. 전부 다. 하나도 아닌데요, 틀렸는데요 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성전 파괴, 성전 재건, 또 민족들에게 미움받게 될 거, 여러 가지 다 예언이 지금 됐고 되는 중이에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것만 남았어요. 심해질 것만. 자꾸 불신자들은 기독교 없애려고 법적으로 막 뭔가를 두들기고 있고, 동성애 어쩌고 뭐, 또 뭐 온갖 반기독교적인 이야기들, WCC 이런 것도 기독교인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재 뿌리고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막 악수하고 하나 되자, 친교하자, 천주교는 우리랑 원래 한 몸이었다 이러면서 말세,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 다 지금 예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이과생머리인데, 그러면 암만 이제 저는 신비한 거 잘 안 믿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이 정도가 목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00년 전에 예언된 건데 이게 다 예언이 지금 되었거나 더 심각해지는 중이다 라고 하면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이 뭔가 있다, 이거. 이 다음 거는 뭘까? 그럼 이 예언을 하시는 분의 이 핵심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는 뭘까? 이 정도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 다 우연이야. 다 우연. 다 우연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우연일 거야. 예수님이 무슨 미세먼지를 알겠고, 무슨 뭐 월식 현상이냐,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 저들이. 그냥 막말을 한 건데, 그 중에 우연히 들어맞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쯤 되면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죄성에 빠진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낫겠죠. 왠지 심판 부정하고 싶은. 근데 성경이 또 뭐도 예언했냐? 뭐도 예언했냐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도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32절부터 보면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 그러셨냐? 너희들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라고 했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뭐냐? 너희들 유대인들이 무화과나무의 잎사귀가 나오고 가지가 연해지는 것을 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다시 말하면 최후의 심판이 가까이 온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최후의 심판이 가까이 온 줄로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에서는 좀 복잡하지만 우리 세대에도 뭔가 엄청난 건 일어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지는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한번 길에서 아무 이야기, 이런 이야기 외쳐보시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한 다음에 그 말이 과연 몇 년이나 사람들에게 기억 속에 남아있는지 이거 한 번 더 실험도 해보고 싶어요. 야! 내 말은 지구 종말천까지 안 없어진다! 한번 실험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걸 실험하셨나?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제가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불신자들한테 말할 때 여러분 성경 예언서죠? 그럼 예언서인데 이게 신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예언이 성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역사랑 이거를 뭐 하면 되죠? 비교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수많은 시료, 사료, 자료들이 있는데 성경만큼 객관적인 자료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진화의 증거들, 네안데르탈인 이런 거 조작했다가 걸렸잖아요. 그죠? 과학자라는 인간들이 화석을 조작을 해? 걔네들이 과학자예요? 사기꾼이에요? 그죠? 과학이라는 건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런데 화석 봐라. 근데 조작이에요. 실험 결과 있지 않냐? 조작이에요. 다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땐 이게 맞는 건 틀린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은요? 책 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만 가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인가요? 아니에요. 수많은 사본들이 있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고 전 세계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되어 있고 한 나라의 한 언어가 아니라 한 나라의 언어로도 다양한 역본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은 자기네 나라 언어끼리의 버전별로 비교가 가능하고 조금만 더 능력 있으면은 외국어의 버전이랑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얘를 조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경을 이렇게 많이 주신 이유는 조사하라고. 심지어 대형 기독교 서점에도 들어가 있어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2, 3만 원 주면 살 수 있다. 기독교 서점만큼 할인은 못 받을진 몰라도 살 수 있다. 조사해라라는 거예요. 조사해라. 조사해보고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말씀하신 게 아닐까? 그럼 우리가 전도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보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지가 이제 깨심인 것처럼 느껴지겠죠.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2000년 전부터 나온 책이고 2000년 전부터 너네들 사람들 책은 계속 1판, 2판, 3판 개정되는 거 알지? 틀려가지고. 성경은 1판 인수해. 2판, 제2판 몇 년도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개정된 적이 없어. 그 2000년 전에 나온 책이 개정된 적이 없는데 모든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돼 있어. 그리고 너는 비교할 수 있어 이게. 그래서 이 원문이 뭘 의미하는지 넌 좀만 타이핑만 치면은 원어도 볼 수 있어. 그 조사를 해봐. 여기에 나와 있는 예언들이 몇 가지나 있고 그 몇 가지 중에 얼마나 성취되는지 네가 한번 조사를 해봐. 조작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조사를 해봐. 그리고 나서 신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해보자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양반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귀찮아서. 그죠? 그걸 조사하면 내가 이상해질까봐. 뭐야. 누가 지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용감한 거야? 나야 너야. 그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예요. 우리가 강력하게. 자, 근데 성경이 또 뭘 얘기하냐? 아까 하던 말 계속하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또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할 날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오늘날을 경험하면서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은 노아의 때에 대해서도 좀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건물을 짓고 살았고 어떤 생활 습관이었고 몰라요. 하지만 이걸 보건대 인자 임할 때도 노아의 때와 비슷할 거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가고 하다가 갑자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인자가 임할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해에 이상이 생기고 별에 이상이 생기고 무슨 천재지변이 생겨도
야, 이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깨어있자. 이럴 사람들이 없을 거다. 다들 무관심할 거다. 제가 밤에 별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이러고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 아무도 별이 빛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더라고요. 인자 임할 날도 그러할 거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질 것이다. 둘 다 똑같이 맷돌질을 일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질 것이다.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원받든가 버려지든가. 종말 심판, 무서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퍼부어질 그 지구에 버려지든가 아니면 구원받든가. 그러므로 42절에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앞에 열거한 모든 예언들이 이미 다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다. 아무도 관심이 없다. 근데 관심이 없다라는 거에 무신론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까? 우리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전도사님, 강도사님한테 이렇게 이런 설교 들으니까 저도 관심이 생기네요. 근데 좀만 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종말의 예언들이 정말 실현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음이 오셨다면, 아, 그래, 오늘 말씀은 이랬지. 뭐 예수님 곧 오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로 끝나겠습니까? 그날이 가깝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그날이 가깝다면.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그 생활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겠습니까? 내 현실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입니까? 내 구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구원입니까? 그날에 정말 맹렬한 진노의 굴이 내려올 텐데 그날에 예수님 앞에 나는 설 수 있을까? 그리고 저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깨달아졌고 그게 심각하다면은 어떡하겠습니까? 전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전해야죠. 지금 제가 소문만 있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소문이 들릴 건데 이거 소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드디어 대적,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조차도 시작일 뿐이야. 너네가 겪게 될 환란의 시작일 뿐이야. 이 전쟁 기근, 지진조차 시작일 뿐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로 겁먹지 마. 더 무서운 게 더 남아 있으니까 시작일 뿐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 나면 어떡하죠? 냉철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냉철하게. 미리 구비해 놨던 장비를 꺼내서 끼고 싸우러 나간다. 이렇게 됩니까? 어떡하죠? 시민들이 뭐 할까요? 똑같이 어떻게 할걸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북한에서 전쟁하면 북한 애들은 만주를 도망가면 됩니다. 그죠? 남한에서 전쟁 나면 우리 어디로 도망갑니까? 어디로 도망가죠? 아, 그때처럼 티웨이 항공을 이용해서 인천공항을 타고 나가는 거야. 가능합니까, 이게? 한 부산까지 가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부산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지. 가능할까요, 이게? 아무런 대책이 없죠. 그럼 그때 가서 성경에 예언이 있는데 이걸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시라고. 그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환란 밖에 닥치고 나서 찰병금지법 통과되고 전도한다. 그러면 다 잡아가거나 벌금 먹이는 그런 시대 가서 그때부터 이제 종말의 예언이 슬슬 이제 좀 체감이 되는구나. 이제 좀 전도해야겠다. 예수님 오실 때 가까이 왔다. 그때부터 이렇게 할까요? 안 되겠죠.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사인 보내주고 계세요. 이 미세먼지도 사인이에요, 이것도.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정말 최악의 심판은 아니야. 근데 낮에 태양 가리는 거 나 할 수 있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일도 난 일으킬 수 있어. 그러니 깨어있어라. 라고 주님께서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데 코로 호흡해서 여기에 지금 발암물질들이 쌓이고 폐가 까매지는데 별일 아닌가요, 이게? 이거 징조야. 시작에 불과해. 난 정말 성경에 기록된 본편을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어. 본편의 시작을. 그런즉 깨어있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래서 창세기 19장으로 돌아가면 창세기 19장에도 종말이 나옵니다. 이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종말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종말이었는데 사실 전 세계에 일어날 일의 이제 스몰 사이즈죠. 전 세계에 일어날 일의 스몰 사이즈의 재앙인데 자 13절 4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다고 합니까? 농담처럼 여겼다. 장난하는 말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썼다는 겁니까? 안 썼다는 겁니까? 안 썼다는 거예요. 농담처럼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사위들의 자세를 보세요. 어떻게 여겼다? 농담처럼 여겼다. 누구의 사위예요? 롯의 사위입니다. 롯의 사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롯의 사위. 롯의 딸과 결혼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뭐처럼 여겼다? 농담처럼 여겼다. 근데 이 롯의 사위의 태도가 누구들의 태도일까요? 바로 한국 기독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한국 기독교의 태도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 이야기를 어떻게 여깁니까? 농담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은 거랑 액팅이랑 연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설마 정말 그러겠어? 농담처럼 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깨어라. 깨어라, 정말. 깨어라, 지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깨어라.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이다. 롯의 상황과 비슷하게 될 것이다. 깨어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밤하늘의 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 보이는 별을 통해서. 뭐 별 안 보이지 뭐 오래됐는데 뭐 오겠어요? 예수님이 이 말 하셨을 때가 AD 33년이요. 예루살렘이 처절하게 멸망당했을 때가 70년입니다. 그러니까 37년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별 안 보이기 시작한 지 37년도 안 됐어요, 지금. 그죠? 에이, 뭐 지금 뭐 안 보이기 시작했는지 뭐 오래됐는데 오시겠어? 지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들 지금 약간 마취된 거죠. 세속성에 마취된 거예요. 말씀에 정신이 확 깬 게 아니라 세속성에 남들과 같은 그 사고에 같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별과 해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그땐 이미 늦은 거고요. 그걸 봤을 땐 이미 늦은 거고. 자, 제가 그러면 적용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가까워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첫 번째,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제일 끔찍한 일이 뭡니까? 난 너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말 듣는 게 제일 소름 끼치는 끔찍한 일이거든요. 요한계시록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하는 군대일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의 칼에 살해당하는 쪽에 사이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칼에 살해당하는 사이드에 있는 쪽이다라고 하는 건 되게 끔찍한 일이거든요. 이제 이 머리는 알죠. 이 다음에 포도주 틀 밟듯이 나 터지겠고 내가 새들의 먹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부활해가지고 백보자 앞에 서가지고 심판당하고 불못에 던져질 일이 남았구나. 배웠으니까 알죠. 어떤 순서가 될지. 근데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 하늘의 사이드의 군대가 아니네. 지상의 사이드였네. 이러면 이제 이거 정말 소스라 칠 일이거든요, 이거. 내가 하늘의 군대냐, 짐승의 군대냐. 또 중간은 없어요. 저는 하늘의 군대도 아니고 짐승의 군대도 아닌데요. 하늘의 군대처럼 살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전 짐승 쪽도 아니었어요. 교회는 그래도 잘 다녔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하늘의 사이드의 군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양과 함께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순결하고 하얀 옷을 입은 전사들이에요. 순결하고 하얀 옷을 입은 전사들이에요. 시온산에 섰을 때 어린 양이 그 뒤에선 하얀 옷을 입은 전사들입니다. 이게 어린 양의 군대들이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반대쪽, 아래쪽이요. 땅 쪽이요. 땅 쪽.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요한계시록의 21장에서 예수님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하면은 절대 못 들어와. 21장 8절 두려워하지 마세요. 21장 8절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신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요. 흉악하게 사시지 마시고 살인하지 마시고요. 음행하지 마시고요. 점치지 마시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적용인 거예요.
구체적인 적용. 이런 일 하면은 불과 유황에 던져질 거다라고 열거된 목록들을 하지 마세요. 물론 거듭나면 이렇게 안 하게 되겠지만 이런 일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면 내가 거듭났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시라는 거예요. 특히 현대인들이 많이 걸려있는 게 이 두려워하는 것과 음행과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27절에 속된 것 쫓지 마시고요. 가증한 일 하지 마시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목록에. 또 22장 1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개들과 또 점치지 마시고 음행하지 마시고 살인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상숭배하지 마시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행동 목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열거된 행동 목록들 안에 거한다라고 하면은요, 거듭남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되게 구체적이죠?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상숭배.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적용은 무엇이냐? 알리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드린 이야기들은 충분히 이성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전 지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사실 전혀 하지 않았어요. 역사 공부 조금만 하면 성경 예언도로 가고 있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예언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예언들도요, 조금만 여러분께서 숙지하시면요,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는 이성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야, 이거 고조선 때 한 예언인데 지금 안 된 거 있냐? 불신자한테 물어보세요. 불신자한테 증거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박해 사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남을 깨우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이것을 믿는다면 남들에게 가만히 있을 수도 없겠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디 가겠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를 보면서도 방관한다. 알고 있는 사람이 방관하는 게 가능해요? 천국의 의인일지언정 세월호의 의인만도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세월호의 의인만도 못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주신 말씀,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제 다음 주도 걱정됩니다. 미세먼지. 또 태양 또 안 보일까? 얼마나 또 심해질까? 중국이 소각장 227개를 더 짓는다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더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 보시고 별 보시고 깨어 계시고 영적으로 깨어 계시고 남들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에 버려진 쪽 아니면 데려가진 쪽 하늘에 나팔 소리 들릴 때 천군 쪽 아니면 짐승의 군대 쪽 천군 쪽에 소속되신 복되신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천재지변격인 일들이 전부 다 주님이 하신 예언들의 사인인데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또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깨어있지 못하고 또 이것을 우리 자신의 삶과 이웃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게으른 점에 대해서 또 두려운 점에 대해서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문 닫아가고 있고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여기서 진리의 나팔을 부는 용감한 자들 되도록 주님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사람은 죽을진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외에 뭐가 자랑할 만하고 가치 있고 남길 만하겠습니까? 주님 전쟁 전에 자기의 토지와 재산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바벨론 왕에게 인정받는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